지금부터 17년 전인 2000년에 신호를 대기하고 서 있던 경승용차를 술에 취한 한 운전자의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친 차는 순식간에 맹렬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대학 졸업반이던 이지선 자매는 오빠가 몰던 차에 탔다가 그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온몸의 55% 정도가 화상이었고, 특별히 아름다웠던 얼굴이 제일 심하게 화상을 입어 끔찍한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고 후에 이지선 자매는 무려 3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화상한 환자들이 받는 고통은 실로 끔찍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지선 자매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들을 하나씩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지선 자매는 미국에서 사회복지학과 박사 과정을 마치고 금년 3월 한동대학교의 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지선 자매가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인생은 결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교수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의 꽉 막힌 것 같은 삶에 마침내 출구를 예비하시고 열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고가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은 하나씩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섬세하게 그리고 참으로 자상하게 돌보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이지선 자매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날로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저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이 교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청년은 이제 사회복지학과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수가 처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자리로 그의 삶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서둘러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잘 아는 말씀드리고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알거니와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좋은 일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겪고 있기는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을
최악의 자리에서 최선의 자리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 첫째, 자신의 선교를 결단해야 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제3년 기원전 605년에 갑자기 흥황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과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과 가까운 우방 국가인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것을 제1차 바벨론 유수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라는 표현을 더 정확히 말하자면 14세부터 17세까지 정도의 소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젊은이들은 14세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도 비슷한 시기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들의 나이는 적어도 1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어서 전혀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그들은 끌려갔던 것입니다. 더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족이거나 귀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꿈도 많고 앞길이 창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몰락하자 순식간에 모든 것은 다 와로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랑스럽던 영광스럽게 여기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악취가 가득한 그 전쟁의 폐허 가운데 동족들의 시체를 뒤로하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들이 말입니다. 그런 삶이 다니엘이 태어나서 겪은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신들이 행한 일을 생각하지 않은 채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삶이 힘겨워지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문제가 힘겨울수록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질수록 불평하고 원망할수록 삶은 더 힘겨워질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두려움에 빠졌을 때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사방이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나를 죽이는 사람들의 그 위협으로 하늘을 찌를 것 같아도,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사망의 두려움에 빠져 있고 상황은 절박한데도 불구하고 내 앞날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실 주님만 더 의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당당한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둘러싼 그 위협적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끌려가는데 오히려 끌려가서 그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주는 음식은 바벨론 신에게 제산 후에 가져온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음식이었단 말이죠. 다니엘은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그 음식을 거부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결단을 하게 됐을까요? 조국의 처참한 몰락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 내 조국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왜 내 민족이 이렇게까지 처참해졌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처참한 삶을 두고서 내가 어찌 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이 마음이 그의 마음이었고 이 결단이 그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겨우 10대 소년이 말입니다. 어떻게 10대 소년이 그런 결단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라가 멸망하고 가족들이 흩어진 그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앙탈을 하며 저항할 10대 소년이 오히려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이 올곧은 결단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적인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면 당장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려고 버둥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야 당신은 그 삶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을 힘겹게 하는 삶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그 우상들을 다 이제는 던져버리십시오. 재물, 쾌락, 탐욕, 세상의 권세 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유하기를 욕심부렸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뜻을 정하십시오. 나는 성결한 심령으로 살아계신 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입니다. 자,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세상의 야망을 뿌리쳐야 합니다. 세상의 야망을 뿌리치자.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목사가 쓴 글 중에는 정말 고전적인 책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이 책에는 두 종류의 삶이 나옵니다. 하나는 충동, 곧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고, 또 하나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욕망에 이끌리는 삶은 세상과 욕망을 따라 살지만, 소명에 이끌린 삶은 자신이 태어난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욕망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힘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다 거부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중동을 다스리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의 1인자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측근에서 그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맡기 위해 지금 소년들이 모여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경쟁의 현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남다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교육을 맡은 총책임자인 환관장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듣고 펄쩍 뜹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뜻을 정한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시 환관장 밑에 있는 감독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심스러운 제안을 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열흘 동안 우리에게는 채식 먹게 해주십시오. 채식이 성경 원어를 보면은 씨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야채뿐 아니라 과일 또 곡식으로 만든 빵 같은 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먹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저 소년들보다 우리가 못하지 않으면, 저는 그 정도였어요. 못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나는 이 어린 소년들이 보인 자세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믿음대로 산다는 이유로 남들을 배려하지 않고 남들에게 어떤 피해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내 생각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들이 자기네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일로 말미암아 환관장이나 감독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마음을 쓰고 있고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어린 소년들이. 나는 우리 성도들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믿지 않는 이웃들을 배려하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살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이웃들에게도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 저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구나. 그런 영향을 줘야 된단 말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말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다니엘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말도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진심으로 세상의 야망을 훌훌 털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고집하며 살면서 굳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조차 잘못된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시오. 당신을 유혹하는 모든 욕망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밀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주님의 역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이라는 걸 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맡기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맡깁시다. 옆에 분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맡깁시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의 4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노래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진실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맡겨야 합니다. 말로는 맡긴다고 해놓고 맡기지 못한 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또 그 기도한 짐을 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조바심을 치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버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맡겨보세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생겨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 요동할 수 있어도 다시 중심을 잡을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신앙을 오뚜기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잠시 요동할 수 있어도 흔들릴 수 있어도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 그것이 오뚜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무너진 자리일지라도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결단하면 당신의 어둠 속에 비추는 소망의 빛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성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 영을 내립니다. 제가 늘 장난하죠. 느부갓네살, 갓 4살밖에 안 돼서 유치한 짓을 한다.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뜻을 정하니까 이 소년들이 살면서 더욱 그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성도는 결과를 예측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결과 좋으니까 믿고 살자. 결과 나쁘니까, 나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그 결과를 다 맡기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게 성도의 결단입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흥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망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하나하나 나와 있지만 그 세 가지를 모으면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제일 처음에 나온 이름이 뭡니까?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둘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냐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자, 하나냐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다음 두 번째 친구 이름이 미사엘입니다. 미사엘의 뜻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을 것인가? 미사엘 뜻이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과 같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친구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사랴는 그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사랴 뜻이 뭐라고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을 모으면 이렇게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세 친구의 이름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15절 16절을 보시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놀라운 결과 나왔어요. 처음에 세 친구는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나쁘지 않으면 허락해달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15절에 보시면 더라는 말이 3번 나와요. 더 아름답고 더 살이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그들을 더 윤택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도록
열흘 동안 그들을 힘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음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인간 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입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학문과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네 소년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답게 성렬한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니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다른 배우가 있습니다. 배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배우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배우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걸음을 선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답게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1920년도에 러시아는 인접한 작은 나라 아르메니아를 점령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르메니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 신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네리먼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는 투옥 되었지만 교도소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걸 보고 한 간수가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하나도 감옥에서 구하지 못하는 신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따르냐? 그때 네리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능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고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숙소와 음식까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리몬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겪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생명까지 다 맡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뜻을 정하고 사는 그 내리몬 같은 사람 마음속에 든 그 놀라운 평강을 뺏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을 생각하며 이런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니엘, 최악의 자리에서 최선의 결단을 한 믿음의 사람. 그게 다니엘을 향한 제 한마디 평가입니다. 최악의 자리에서 최선의 결단을 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살면서 다니엘서가 기록되는 이 70평생에 그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고백이 다니엘서에 실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다. 메대도 아니다. 페르시아도 아니다.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전 생애를 통해서 고백하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힘써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높일 수 있는 삶에 대한 거룩한 선택, 생명을 건 결단,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한 여러분의 결단이 오늘의 결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